네, 수요 성경 공부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7장 2절을 잠깐 다루긴 했는데 오늘 7장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다시 7장 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좀 전체적인 내용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장은 전반부, 후반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전반부는 우상숭배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미스바 산에 올라가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는 장면, 또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그 위기를 타개했는지, 또 사무엘을 어떻게 타개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려고 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활동, 사사는 위기 시대의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사무엘상에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또 계속 구약 전반부 또 예레미야까지 블레셋 족속, 블레셋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과연 블레셋은 어떤 족속이고 또 어떤 민족들인지 한번 살펴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괴롭히는지, 또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왜 하나 되지 못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원이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7절 말씀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 또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PPT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사무엘상 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무엘상 여기서 7장을 여호와의 궤 이야기의 마감으로 다루는데, 왜냐하면 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왕국이 시작되고 7장까지는 아직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통치 이야기에 속하기 때문에 서론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6장의 언약궤 이야기에서는 사무엘이 등장하진 않지만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죠. 엘리 제사장 시대가 끝난 후니까 사사로서 사무엘의 활동의 시작이 7장부터 자연스럽고 이제 왕을 선택하기 위해 과정들이 이렇게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7장의 이야기는 두 단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사무엘의 소집으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로 에벤에셀 전쟁에서의 승리와 사무엘의 나머지 활동에 대한 이야기 등 두 단락으로 구분이 되죠. 첫 번째 단락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개, 2절부터 14절까지고요. 사사로서의 사무엘의 활동은 15절에서 17절 끝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전쟁에서 졌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데 초점이 있죠. 그래서 처음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패배의 비극을 맛보았지만 7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서 승리했다는 신학적인 쟁점, 신학적인 이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7장 한 절 한 절, 2절부터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개, 7장 2절에서 14절 첫 번째 단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또 5절에서 9절, 10절에서 14절로 세 개의 작은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도착한 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사무엘의 권고에 따라서 회개를 전개하죠. 이방신 아스다롯을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소집하고 회개 갱신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런 회개 집회를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 무서워서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 중재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9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혼돈케 하고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죠. 이게 10절에서 11절이고 12절 이하는 여호와의 도움으로 승리한 것을 기념하면서 에벤에셀이라 불리는 돌을 세웁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을 이겨 빼앗겼던 성읍 에글론에서 가드까지 성읍들을 회복했고요. 아모리 족속과는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 한 절 한 절씩 좀 살펴보면서 다뤄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절에서 여호와의 괴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사로 사무엘은 활동을 했죠. 블레셋의 압박을 받긴 했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사모한다라고 번역한 것은 회개 후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이라는 숫자는 이게 완전수이기 때문에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에 옮겨가기 전 기럇 여아림에 있던 시기인데 이런 것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괴를 뺏겼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관의 구조는 이렇죠. 범죄, 압제, 회개, 구원의 틀 구조 속에서 압제에 해당하는 기간이 20년, 그러니까 많은 기간, 즉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압제를 당했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이 역사적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이라고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전심, 히브리어로 베콜 레바브라는 표현인데요. 전형적인 신명기 역사가들의 관용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또는 여호와께로 향하여 돌아오다라는 말인데 이게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고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곧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길로 향하여 간다는 말로 비유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이걸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압제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와 갱신은 구원의 선제 조건인 거죠.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긴 결과로 5절 이하에서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신명기 역사신학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우상숭배이죠. 바알 신은 가나안의 폭풍과 풍요의 신이었고요. 우가리 바알 신화라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주요 신들 중에 하나이죠. 바알과 함께 아스다롯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우가리 문헌에서는 바알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둘이 부부라고 볼 수 있죠. 솔로몬 왕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는 장면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5절만 잠깐 읽어드리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4절 마지막 단락에 섬기니라. 이 섬기다 라는 것은 예배하다와 같은 아베드에서 파생된 것이어서
바알과 아스다로스의 우상 숭배를 단절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명령이기도 하죠. 이어서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부터 사무엘의 사사의 직분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중재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과거에 대중집회를 가졌던 곳인 미스바로 소집하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 기도를 가집니다. 물을 붓는 행위는 사무엘의 중보 기도와 함께 행해지는데 6절에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습관은 애통 속에서 참회의 표시이고 금식은 회개와 결단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금식하는 장면이 계속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다윗이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고 나단이 그 죄를 지적하니까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16절인데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회개와 결단의 표시라는 거죠. 금식이요. 구원의 선결 조건은 바로 잘못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선 미스바로 모인 목적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하기 위함이고요. 사사요 예언자인 지도자로서 사무엘의 기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중재 역할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도 재현이 되고요. 중재자로서의 사무엘에 대한 전승은 예레미야 15장 1절 또 시편 99편 6절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예레미야 15장 1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사무엘의 다스림은 사사와 같은 단어 샤파트에서 쓰지만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다스림도 사사로서의 기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다스리는 것은 사사의 다스림 이상의 것으로 또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15절 16절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스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스바는 전망대라는 말처럼 높은 장소로 주위 전경을 잘 보이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예루살렘 북쪽 약 13km 지점의 고도 784m의 테렌 나스베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미스바는 큰 구원의 장소 또는 사무엘의 순회 재판하던 장소 중이기도 하고요. 이곳에 후에 사울의 왕으로 선택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에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데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그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한 번씩 나타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다. 히브리어는 짜크인데 동사인데요. 부르짖다. 하나님의 전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간청입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들이 구원자로 묘사되지만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단순한 영웅적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의 맥락에서 예언자적 중재자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 올라 칼릴 히브리어인데요, 전적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이 온전한 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레위기 6장 22절 23절인데, 이 소제는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을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는데요, 온전한 번제는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먹을 음식을 남기는 것 하나도 없이 완전히 불태우는 제사가 온전한 번제라고 레위기에서도 증언하고 있죠. 이어서 10절,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적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자연현상들을 많이 사용하시긴 합니다. 성경에서 많이 증언되죠. 그래서 번개, 우박, 어둠, 별, 질병 등을 사용하시죠. 출애굽할 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적 돌을 세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로 이것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부릅니다. 이 절의 초점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의 도움으로 승리한 에벤에셀의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에드헨나인데 이게 공간적 의미도 되기도 하고요, 시간적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민수기 14장 19절, 민수기는 시간적 의미로 해석되고요, 열왕기하 8장 7절 공간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9절 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에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가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고요. 열왕기하 8장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여기서 여기가 이제 공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로 얻은 하나님의 승리, 즉 도움의 돌 에벤에셀과 4장에서 엘리 집안의 범죄로 이스라엘에 패배한 곳으로서의 에벤에셀은 극적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을 극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이는 하나님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예언자, 사사로서의 지도력이 탁월했음을 증언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는 모든 일이 그의 지도력 아래 질서정연하고도 적절하게 진행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으므로 왕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할 정도의 그런 지도력을 사사로서 사무엘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매년 순회는 베냐민 지역 베델, 길갈, 미스바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 약 16km, 미스바는 8에서 9km 지점인데요. 미스바는 예루살렘과 베델의 중간 지점이고, 길갈은 요단강 하류 여리고 근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4절은 사무엘 시대가 승리의 시대로 이끌었던 것들을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과 평화로웠다라는 말, 또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블레셋도 정복하였고 가나안 전 지역에 산재한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를 유지했다라고 보고, 국내적으로 이스라엘은 안전했고 평화로웠다는 얘기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왕국 설립에 부정적인 생각 또는 불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전반부를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평화에 앞서 백성의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백성들의 회개가 선행되었다는 점이 그 엘리 대제사장과는 다른 점, 이전과는 다른 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에 돌을 세워서 이렇게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를 기억하고 도우심을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신앙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사사로서의 사무엘 활동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이 본문은 예언자 및 사사로서의 사무엘 시대에 나타난 그의 주요 통치 경력을 서술하고 있고요. 그래서 엘리 이후에 사무엘 왕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무엘은 그의 집 라마로부터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의 지도력 하에 이스라엘은 국내적으로 평온하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이죠. 왜냐하면 주의 손이 블레셋 위에 있었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서도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위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지도력은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중재하는 중재력과 백성들을 잘 설득하여 통솔하는 통솔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단락은 사무엘의 사사로서 한평생 헌신한 그의 업적을 요약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16절 이하는 사무엘의 전국 통치에 관한 것과 세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스린 것과 자기 집에 있는 라마에서도 다스린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마샬, 히브리어로 마샬인데요. 이 단어가 아니고 사사로서 재판하고 송사를 처리하고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다스림, 위에서 봤던 샤파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주 기능은 사사로서의 기능이죠.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사사로서의 기능은 예언자로서의 사사의 기능이 제한된다고 하지만 왕을 만들고 폐위시키기도 하는 정교의 중재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사무엘이 성소에 있어 매년 방문하는 세 지역이 언급되는데요. 마지막에는 그의 고향 라마로 돌아오기 때문에 매년 4곳의 성소를 방문해서 순회 목회를 한 셈이라고 오늘날로 봤을 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7절의 마지막에 라마에서도 제단을 쌓았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곳에도 성소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고요. 즉 사사 사무엘이 사사로서 예언자적 지도력으로 목회한 곳들을 보면 그렇게 성소를 세웠던 것을 보면 안정되고 평온한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서 사무엘과 같이 이제 제단을 쌓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쌓았다는 말은 세우다 또는 건축하다 라는 히브리어 바나를 씁니다. 즉 사무엘이 성소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장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7장은 사사로서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서 블레셋을 격퇴시키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4장에서는 여호와의 개가 출동했고 2번씩이나 전쟁에 패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큰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패배와 승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처럼 왜곡되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의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역사관이 극명하게 부각되는 이야기죠. 사사 사무엘이 베냐민 영토 내에 네 성소, 즉 베델, 길갈, 미스바, 라마에 이르는 순회 목회를 수행함으로써 그의 지도력 아래 그 지역이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이 되었다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사회의 안정은 그 지역에 다스리는 통치자의 지도력에 있음을 우리는 7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를 올바로 서야지만 그렇게 그 능력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주변에 있는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렇게 올바로 서 있으면 백성들이 그만큼 그의 통치력에 힘입어 또 그 통치력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블레셋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역사 이전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긴 하는데요. 아브라함, 모세, 삼손, 사무엘상, 사울, 다윗, 히스기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거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족속이기도 하죠.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대변되는 그 팔레스타인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란 이름은 히브리어로 펠리스티 또는 펠리스틴으로 표기가 되고요. 펠리스틴은 단수 형태로 골리앗이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고 할 때 쓰인 것처럼 하나의 블레셋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 33회 정도 쓰입니다. 지금 일반 용어로 쓰이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명칭은 이 지역을 가리키는 페레쉐트에서 유래를 하는데요. 필리스티아, 블레셋 땅으로 불리는 지역 범위는 여호수아 13장 2절에서 3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블레셋의 5도시가 있는데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지역이 있는데 이 가드 지역은 고각적으로 봤을 때 확실치는 않지만 다섯 방백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청동기 철기 시대에 번창했으나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어 가나안 족속으로 존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가자 지구죠. 지금은 가사는 이스라엘이 현재까지 한 번도 점령되어 본 적이 없는 전형적인 블레셋 후손의 도시입니다. 블레셋 사람이란 필리스티아로 불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에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착해서 살던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을 그레데의 네게브 또는 그레데 남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5도시의 통치자들 방백이라고 하는데요. 단수는 세렌, 복수는 세라님으로 부르는데 이 세라님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나 다른 세모가 아니라 햇나라, 현재 터키 지역의 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사람들이 잠시 정착했던 고장에서 쓰던 용어를 차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는 블레셋을 블레셋으로 번역하지만 사무엘서나 사사기에서는 블레셋을 경멸적인 용어인 이방인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블레셋 사람과 사무엘서의 블레셋 사람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사사시대에는 삼손 이야기, 사사기 14장에서 15절에서 나타나는데 블레셋의 종교와 습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안 지역에 정착한 블레셋은 가나안 문화를 수용하고 있고요. 다곤이라는 주신이 있고 가사 지역에는 아스돈, 또 벳산에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글론에는 아스다롯을 섬겼고 에글론에서는 바알세붑 신당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백이라고 불리는 자가 5도시 연합체로서 서로 공통의 문제를 의논하는 정치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사기 16장 5절 또 여호수아 13장 3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블레셋들은 다윗 왕 이전에는 유대 산지에 각지 그 전초지를 두고 있었고요. 철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청동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실로에 있던 법궤를 빼앗는 등 그들이 날로 강성해 간 흔적이 발견되고 있고요. 사울 왕의 출현으로 블레셋과 정면 대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블레셋의 위험 속에서 이스라엘이 고전하고 있을 때 다윗이 출현하여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격퇴시킴으로 블레셋을 잠시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출발부터 블레셋 전투에서 죽음을 당할 때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 왕국의 강한 민족으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 피해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서 보호를 받았죠. 그의 용병술을 배웠고 후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제압하고 다윗은 그들을 격파하고 복종시켜 용병으로 활용한 것으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아수르가 역사 무대의 맹주로 등장할 때까지 한때 유대가 이기고 다른 한때는 블레셋이 이기는 과정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는 블레셋 언어나 문화가 사라지고 대신 이 지역에 바사 문화가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어는 바사의 공식어가 되고, 그리스 시대에는 그리스 문화 채색이 되어 헬라어가 되지만 이때부터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 또 팔레스타인이라는 용어가 이제 팔레스타인 전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등장하면서 정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7장에 대해 살펴봤고, 블레셋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는데, 에베네셀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간, 또 기도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